기독교 용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앞에 응용시킨다면 믿음으로 행하세요. 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한다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은 했는데 대답들 못하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감초지요. 감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행하세요 하는 말은 좀 색다르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하는 것이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 선교,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목회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목회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하면 선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목사도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고, 성도들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 일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보장과 약속이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 힘이 빠져가지고 안 되거든요. 자, 한번 힘 주어서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믿음은 뭐예요? 믿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 사람이요, IQ가 높으면 이 머리로 하려고 그래. 어떤 목사님은요, 머리가 쫙 돌아갑니다. 척하면 착하고, 착하면 척하고, 척하면 척착.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가 안 돼요. 자기의 명석한 두뇌, 해박한 지식, 그것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해박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초월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 있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는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걸을 수 없는 그 중풍병에 걸려서 걸을 수 없는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맞지요? 자, 네 사람 왜 갖다 놨어요? 중풍병을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시려고. 걸을 수가, 스스로 걸어갈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들 것에 이렇게 메워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것은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 능력이 많으셔서 중풍병을 걸려 걸을 수 없는 이 사람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갖다가 놨단 말이에요. 갖다 놔서요, 어떤 기대를 걸었을까요? 어떤 기대를 걸었어요? 어떤 기대를 걸었죠? 네 사람이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꽉 찼는지 예수님 주변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기대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주목해서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의 현장에 가야 되고,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중풍병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보고 계시죠? 중풍병자를 주목해보고 계시죠?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을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중풍병자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다시 네게 명하노니 내가 들려온 들것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기대를 걸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았어.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들의 방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항상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생각이 옳을까요? 예수님 하시는 방법이 옳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요, 선입관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는 그 선입관,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어. 그대로 하면 와 잘했어 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됐어,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지금 설교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요? 네. 여러분들이 깨우쳐주고 있는가요? 네. 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받는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자기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누구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목회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그것이 예수님 방법과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똑바로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예요? 소자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죄를 사한 다음에 네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능력이 큰 능력일까요? 아니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큰 능력일까요? 지금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이 말이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걸어가는 일에 불가능한 이에게 내가 일어날 수 없대. 일어나서 침상을 옆구리에 끼고 가라 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벌떡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능력인데, 옆구리에 그 무거운 들 것을 옆구리에 촉촉 발맞춰 하나 둘 발맞춰서 걸어가는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겠죠. 맞지요? 맞지요? 그래요. 그 능력이 클까요? 네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능력이 클까요?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대답을 하셔. 그렇습니다.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가 다 알기 때문에 답은 정답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실제 여러분 삶 속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여러분 생각은, 대답은 정확하게 하셨는데 신앙생활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잡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굳어져 버렸는데 이 순식간에 이게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바꿔주는 것도 누가 바꿔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꿔주셔야 돼. 이거 패러다임 전환, 이 바꾸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데 능력에서 바꾸는 일을 잘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성령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아멘. 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크게 다시 한번, 믿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전제가 있어. 내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방법, 생각을 뭐 해야 돼요? 바꾸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느냐, 무엇을 붙들고 목회하느냐, 무엇을 붙들고 선교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생리를 해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생리를 못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속으로 웃었어.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아들을 낳겠다고 하십니까? 20대 난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생리가 끊어진 지가 한참 됐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89세. 여자 나이 89세면 늙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 때예요. 그런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아들 그런 딸도 못 낳지요. 그렇지요? 낳을 수 없는 이런 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라가 생각했어요, 속으로. 나는 생기가 끊어졌고 내 주인, 내 남편은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도 생산할 능력이 없고 남편도 생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누가 잘 알아요? 남편의 육신은 누가 잘 알아요? 아내가 잘 알고. 아내의 육신 누가 잘 알아요? 남편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의 육신도 잘 알고 있고 남편의 육신도 잘 알고 있는데 자기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자기 남편을 돌아보니까 남편도 이미 늙었어. 99세가 돼버렸어.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 나이야.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고, 인간의 상식으로 맞고, 경험으로 맞고, 모든 인간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니까 아들 낳아서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왜 그리고 우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느냐 속으로 하는 걸 다 알아들으셨어. 그렇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인간의 방법으로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지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고 생산할 수 없는 나에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어요? 우리 사모님만 믿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셨으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아니, 생리가 있는데 누구나 다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생리가 존재한다면, 생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여자라면 누구나 다 아기 낳을 수 있잖아. 맞지요? 그런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서 하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추를 거꾸로 숨어라 그래도 거꾸로 숨어야 돼. 누가 거꾸로 숨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꾸로 숨으면 배추가 죽지 살아나요? 그러나 거꾸로 숨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꾸로 숨어도 살아난다고 믿어야 돼. 뿌리가 배추 그 이파리 꽃에서 뿌리가 생겨가지고 잘 자라.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웃으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내게 손해가 안 되어도, 그렇죠? 끝까지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성교는 다 좋아. 딱 한 가지가 부족해. 0.2%. 뭘까요? 뭘까요?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행동이 부족해. 아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제1등으로 알 수, 제1등으로 알아, 알기는. 그런데 요 2%가 부족해. 알기는 아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1년 후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1년 지나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예. 맞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부부가 잠을 자는데 사라의 생리가 생겨났어. 그렇지요? 또 아브라함의 기능이 생겨나 다시.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잉태됐어. 그리고 1년 후에 누가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 그래서 이삭을. 생리가 살아나고 생산이 다시 살아나고.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힘을 잃었던 것이 힘이 생겨나고. 아멘.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자,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내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못 들은 사람은 넘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너는 불가능하지? 너도 아들을 낳을 수 없고 네 아내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지?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네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면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아직도 한참 헤매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못 알아들으면 다음번에 또 알아들을 테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도록 만들고, 그거를 또 이삭을 줌을 통해서 이삭을 이 땅에 보내줌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들어 낳게 하심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내 인생에서 경험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만은 기억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공시키려면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